에스더 3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이 똑같은 말씀이 그 열왕기하 1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 그죠 극동방송에서 저기 미국 쪽에 한국계 목사님이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은데, 근데 과연 그들 중에 이렇게 만약 여기 이사야 선지자 같이 정말 이렇게 이때 상황은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 위에 이스라엘 그 위에 사마리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쪽 유다 히스기야 지금 왕 다스리는 거기를 다시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보니 처음에는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그냥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달란트로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막 금을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 그대로 그냥 그걸 이렇게 다 바치는데 그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힘써가지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아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침략을 이렇게 해온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 가운데 그 강대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갈 사람이 누구겠느냐? 모두 다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 침략했던 그 왕이 이렇게 다시
자기 그 고토로 돌아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어떤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담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 건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이렇게 18 열왕기 하의 18장부터 19장 쭉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어떤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이렇게 주셨다면은 히스기야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오늘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열왕기 하 걸로 볼까요?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그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러면서 뭘로 비유했는 거니?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이야기. 이런 상황을 뭐 정말 그렇다고 자기가 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힘으로는 전혀 안 됐는데 그 성 안에서 그냥 죽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은 믿어지는데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였나를 쭉 앞에 읽어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8장에 이제 히스기야 18장 1절부터 보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는 거요. 2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예요. 25살. 그러면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요즘 아이들 25살 대학생들 그 나이 그때 그 심령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좀 비교할 때 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 거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시하고 있고요. 6절을 보니까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아니 그냥 의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힘을 믿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한 거예요. 아수르 그 강대국이라도 강대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지 아니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도 그 믿음이 좋을 때 그때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염려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그 관계가 서서히 좀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 하는 일마다 뭔가 조금 문제가 막 생기고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해도 안 풀어지는 거. 예전 같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됐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변해져 이미 변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상황 가운데서 그 히스기야 왕 4년의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렇게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북쪽 그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어버린.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냥 그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모든 명령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 성경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또 행치도 않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거기를 멸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때 거기까지 가도 남쪽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은 든든했더라고요. 근데 10년 후에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그 남쪽 유다를 또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막 쳐서 막 취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런 거니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뭘 나한테 달라고 하든 내가 다 당하리이다. 세상 그 권세에 굴복해 버린 거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렇게 침공에 온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19장에 가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때 가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 그 선지자한테 그 신하들을 이렇게 보낼 때 그 마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세워질 어떤 그런 때는 그 선지자가 있어도 뭐 가서 의지하고 뭐 그럴 상황 것들을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 그나마 알아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신복이 이사야에게 갔더니 이사야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또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하들이 경험한 지금 처한 상황하고 이사야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듣는 사람이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사야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상황이 끝났으면은 좋겠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이 구절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때가 언젠가 히스기야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그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때하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곤란과 뭐 체벌 능욕의 날 이때에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도 사실은 쭉 처음에 이제 목사 뭐 그냥 우리가 이런 목회 길을 이렇게 접어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에 큰 이렇게 누구로 인해서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길바닥에 이렇게 나아졌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찾아가듯이 이렇게 저는 잘 안 했는데 원 목사는 그 기도원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라 말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그 대군을 나중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군을 자기가 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내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긴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은혜 보통 잘 나갈 때 읽는 그 성경 구절과 정말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뭐라도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많이 이렇게 달리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그걸 내가 붙잡는 순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무슨 문제라든지 그 질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우리에게 풀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 그래서 영의 눈을 이렇게 열게 하시고 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이 말씀들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자기한테만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쭉 한 번쯤은 이렇게 가끔가다 힘들 때는 이렇게 옛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야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안산에 간 것 같아요. 안산에.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살다가 그게 이제 은행 그만두고 나니까 그걸 그 아파트가 은행 거기 때문에 반납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은 지금은 들어가서 살이라도 안 사는 반지하 거기 방 2칸짜리 그래서 바로 거기 옆에는 부모님 사시고 그 바로 옆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때 안산에 그 상록지역 근처에다가 교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보증금 얼마 해가지고 아마 월세가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지하예요. 그 나중에 몇 년 후인가 거기 다시 한번 가봤더니 막 아주 깜깜한 계단을 내려서 돌아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불이 아니라 한 40평 정도 됐나요 거기도. 근데 거기다가 가운데 등 몇 개 달아놓으니까 그냥 사람이 형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지하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때는 막 날마다 예배드리고요. 사역도 뭐 이런 뭐 밟아주고 뭐 털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질 힘들다는 그 배사역을 날마다 올 때마다 그걸 서로 받겠다고 또 막 일부러 막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때는 받기 싫다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영권이 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아예 받지도 못한 어떤 그런 경우들. 그래서 막 했던 거 그러면서 날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막 안찰도 엄청 많이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차라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때 힘들면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막 은혜가 엄청 넘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영이 열어지고 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든 거니 그냥 사역만 해주면 기도만 해주면은 그들에게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요. 전국에서도 어떻게 그 소문을 우리가 뭐 소문낼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구석지까지 찾아와서 그 지하까지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오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구나.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 그 환경이 막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우리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또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지도 맨날 날마다 시험 기도원에 가서 훈련 받는다고 날마다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 사역하고 끝나고 와서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이것을 그때 4, 5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냥 보통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서울 쪽에서 많이 오니까 또 장안평 쪽으로 또 더 큰 데를 얻어가지고 더 큰 집회를 또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안평 쪽에 지금 120평짜리 거기에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완전 지하지만은 그나마 훨씬 이렇게 넓은 어떤 거기서 다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들. 그래서 뭐 장안평 나중에 이천 그래서 결국은 용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사역이 점점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래요. 이렇게 쭉 지나고 보면 점점 사역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물론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 보내신 사람도 이렇게 적어지고 그만큼 은혜가 떨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매일 하던 것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또 한 번만 집회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최근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것도 이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은 예전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열심이 조금 무너져 내려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부어주신 것도 강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은혜가 넘치면요, 그때를 이렇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내가 더 잘 되어진다면 뭐 할 게 아니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막 성경이라도 읽어지고 지금은 그나마 힘들면 기도라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 아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거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그 이사야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37장에 그때 읽었을 때 37장 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작의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사야한테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쭉 납작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 이것을 이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응답도 잘해주고 그분이 기도하면은 뭔가도 잘 풀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왜 안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는 건지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혈압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려면 살을 빼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알죠. 근데 하지는 실제 상황을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겠구나.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하죠. 하려고는 마음은 먹어요. 먹었는데 결국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약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술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쩔 때는 그게 쉬울 것 같아. 내가 막 뭔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거 딱 그거더라고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여호와께 연합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풀지 아니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왜 내 문제 항상 그 문제가 그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건 파는 거 그거 잘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하죠. 근데 또 그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게 하는 거 이거 그때 그 거절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결국은 그 부분을 얻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그 방법이 터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 어떤 삶의 일부러 자리 잡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나는 못한다, 안 되어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 이걸 이렇게 숙제로 여기고 내가 이걸 못 풀면은 내가 더 이상 내게 어떤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다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는 그 주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뒤에 그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구절보다도 그 앞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막 두루 다니면서 그 하나를 얻는 이렇게 힘들게 한 영혼을 이렇게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한번 해봤을까? 옆집에 문 한번 두드려 보는 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 뭔가 우리가 그만큼 강해지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도 그게 너무 약한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쉽게 부러져 버리고 쉽게 낙심되어지고 쉽게 포기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그러나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고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믿어지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그 살릴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전화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믿어진다면은 더 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게 안 됐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만 간 것 같아요.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내가 얻은 그 구원이 그것을 갖고 이렇게 그것이 믿어져서 나는 믿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 거기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믿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그에 그 천국에 비유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돌아갔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소유를 팔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더 엄청난 건데 자기 소유보다 더 엄청난 건데 그것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찌 됐든지 안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소유를 못 팔아.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지금 한 건 뭐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것까지밖에 아니더라고. 진짜 거기 값진 것이 있는데 어쩌라고요? 있는데 내 건 아니에요. 왜요? 그걸 내 걸로 취하려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돼. 이걸 못 팔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못 파니까 저걸 못 붙잡게 되는 그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쩔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음이 왔었는데 믿어졌는데 거기까지 끝나버린 거. 그 믿음을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져서 실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만 받고 진짜 막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기도원 300용사 중에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는 어떤 그걸 경험한 사람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가고 그 끝까지 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나머지 어디에 지금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은 어디가 문제인 건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못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줘도 거기에서 또 똑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또 포기해요. 결국 다른 사람은 다 얻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알긴 알았어요. 나도 똑같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이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나는 못 누리는 것. 그런 부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방해된 어떤 그런 사단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내가 싸워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내가 포기하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니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거짓말장으로만 되지도 않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었는데 아무도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믿는 자 중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 구절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으셨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구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것과 내가 지금 붙잡는 어떤 그런 것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걸 온전히 취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다는데 그 큰 거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더라고요. 믿어져야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것을 꿈을 갖게 될 텐데 그건 주님만 하시는 기적이죠. 누구나 할 수 있나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만 천국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래서 아까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주님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붙잡으려고 정말 힘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몇 가지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든지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보다도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처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도 대단하지만 히스기야 왕보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것이 실제 되어질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것을 끝까지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나온 그것이 그 사람의 그때 뭐 그것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놓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상태일까. 정말 그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그 풀무불 앞에 또 사자굴 앞에 또 뭐 왕이 차려놓은 그 진미 앞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신앙을 이렇게 지켰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킨 건 아니잖아요. 또 북한과 중국의 또 가정교회 정말 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믿는 거,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내 입을 닫아버리고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결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어쨌든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쉽지 않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이렇게 장성해서 청년의 또 어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 이렇게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이렇게 뭐 젖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시고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어떤 정도로 말씀하신 거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큰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인 거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3,000명 막 한 번에 이렇게 구원받고 또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역사 또 막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그런 사건도 이렇게 생기고 나중에 너무 어떻게 보면 교인들도 많고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고 해서 막 집사를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땅 끝까지 뭐 금방 갈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고 막 하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딱 하니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때 8장에 가보니까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들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 가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스스로 막 찾아가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보면은 막 이렇게 도망 다녀가고 갈 곳이 없었고 갔더니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로 보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 나를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침체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첫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세상 모든 것들 이렇게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만 있으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한다는 어떤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